오늘은 12월 첫 주일, 또 12월 초하루, 그리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 드립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감절이라고도 하는데 어떻든 절기 명칭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런 절기입니다. 늘 우리는 이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성탄절, 이 일련의 사건들,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사건은 갑자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늘 설교로 듣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은 이사야서 2장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1장은 아주 준엄한 꾸짖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역,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우상숭배, 형식적인 하나님께 대한 예배, 잘못된 그 사회상, 습관적인 예배,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준엄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도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이 2장에서는 그림이 확 바뀝니다. 이 2장에서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런가 하면 2장에서는 전혀 그림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 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백성들, 온 열방들이 처지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 또 이후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절기입니다.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말은 자신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한 말이 아니고 선지자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사야에게 계시를 주시죠. 그래서 이사야가 받은 말씀은 뭐냐? 말일이 이루어질 일이에요. 말일, 즉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것을 좁게 이야기하면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궁극적으로 우주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전 세계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 이사야는 분명히 1장에서는 유다의 심판, 그리고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노.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뭐냐? 정말 말 그대로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 전의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범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전이 있는 산은 높은 산이 아니에요. 이 산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산들보다 꼭대기 있는 이런 산이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막에 있는 세계적인 그 준봉들, 8,000m 이상들, 7,000m 이상은 헤아질 수도 없이 많고요.
유럽도 마찬가지. 각 대륙에 있는 높은 산들은 적어도 4,000m, 5,000m.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산 이런 데는 뭐 8,000m 이상의 산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성전이 있는 산보다 높은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전이 있는 산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계룡산 높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높은 산이 아니에요. 물론 그 평지에 있다면 그곳에서 우뚝 서 있는 산은 되겠지만은 이 산이 대단히 높이가 높은 이런 산은 아닙니다. 뭐 800m, 1000m도 안 되는 산이 무슨 높은 산이겠어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는 산은 이 산보다 높은 산이 많죠. 그래서 그 산의 높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위에 이 열방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시게 될 것이에요. 그래 그분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만방이 all nations 그러죠. 열방이 온 세상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기로 몰려들게 되죠. 오늘 2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어디로? 여호와의 성전 전이 있는 산으로, 성전이 있는 산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전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 산으로 오느냐? 그 시온에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우뚝 선다는 것은 이 시온이 바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위대한 하나님이 우뚝 서실 것.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에 서실 것.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죠. 교회가 중심이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시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활발하게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그러면서 그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온을 향해서 가면서 모든 산적에 우뚝 서 높이 선 그 산을 향해서 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산을 오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뭐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에도 있지만 오른다 할 때는 성전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순례자들이 그곳으로 먼 길을 떠나서 그쪽을 향해서 나갑니다. 순례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거죠. 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거친 길을 가겠지만 순례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성전을 오르자 이야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리를 떠나서 이방 사람들이,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곳을 향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 중반절에 말씀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길이 뭐예요? 우리는 길도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도. 그래서 법도 도라고 하죠. 길이 있어요. 출애굽기도 결국 길 아니겠어요? 길을 떠나는 거죠. 어디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 길을 가르치신다, 이거는 뭐겠어요?
그 길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행하며 그 길로 행하리라.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도라는 말 많이 쓰진 않죠. 이미지상으로 다른 타종교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우리는 많이 안 쓰죠. 결국 그 도가 뭐예요? 진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그 토라시에서 많이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둠 속을 우리는 다닐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죠. 어두운 세상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길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죠. 진리와 함께 동행해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죠. 그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데 이 율법은 완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진절머리를 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릇들을 버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과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율법과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히브리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도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하다못해 무슬림 국가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가야 되죠. 성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성전된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죽어가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와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시온상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지난 2700여 년 동안에 시온사로 이방 백성들이 간 적이 있나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회복이 됐지만 이방 백성들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죠. 주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온 열방이 복음화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계 만백성을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위에 통치자로 굳게 서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불의가 판을 쳤죠.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지배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없어질 것이에요.
정의가 바르게 서게 될 것이에요. 그분의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무력으로 피 흘리는 일들도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전쟁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가가 전쟁하는 거는 남의 나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왜 시비가 붙겠어요? 국가끼리? 상대방을 눌러야, 그래야 내 마음대로 저 국가를 내가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력을 동원하는 거죠. 그러다가 힘이 좀 팽팽한 듯 하면 서로 크게 싸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점령해버리죠. 어떻든 전쟁을 하는 이유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저거를 내 지배 아래 넣어야겠다. 내 지배권 아래에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죠. 아니면 저 나라가 석유가 많이 나온다든가 자원이 많다든가 저걸 뺏으면 우리가 좋겠다. 우리 잘 살 수 있겠다는 분명한 탐욕이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역사 이래로 각 나라가 전쟁을 전혀 이 땅에서 전쟁이 없이 조용했던 나라를 다 100년이 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2700년,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그동안에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짧게 잡아서 예수님 오시고도 2000년, 2000년 동안에만 한다고 해도 전쟁을 안 한 횟수가 100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해도 100년이 안 되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냥 전쟁만 한 거예요. 피 흘리는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제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요. 전쟁의 소식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절 중반절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판결을 하시니까, 공의를 다스리시니까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든대요. 놀란 일이 벌어져요. 칼을 대장간에 가서 풀무에 넣고 그를 벼러가지고 칼을 다른 무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땅을 가는 쟁기를 만드는 거예요. 농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칼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나라와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을 합칠 필요도 없고 피 흘릴 이유가 없어요. 서로 죽고 죽이고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보석을 만드는 걸 뭡니까?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쟁기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낫을 만드는 건 뭐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낫을 만드는 거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는 무기를 만드는데 열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무기를 만드는 일들이 전부 중단될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북한에서 뭔가를 날렸는데 그게 무엇인지 어떤 무기인지 하늘을 날아가는 걸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겠어요? 옆에서 보기 전에는.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무기를 날렸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모르죠. 더구나 북한에 사는 일은 더 알 수도 없고. 근데 오늘 성경 뭘 말씀합니까? 무기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해침이나 해함이 없는 거예요.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불안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다시는 전쟁이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평화의 시기가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뭘 말씀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됐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로 사람을 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반절에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전쟁을 연습하고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치고 죽이고 하는 시대가 이제는 종언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국가 지도자들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증유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짧은 기간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죠. 유럽 쪽은 초토화가 되지 않아요. 핵무기가 2방이나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의 시기가 오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유엔이 있다고 해서 근래에 전쟁을 안 했습니까? 오히려 상임위 사고 이 5개국이 오히려 더 약속들을 잘 안 지켰죠. 여러분, 강대국은 어떻습니까? 병 주고 약 주고 다 해요.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고 무기를 팔아먹고 모든 것을 다 개입을 해요. 우리는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전쟁을 부추기죠. 다른 나라를 해쳐요. 무기를 열심히 팔아먹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총기 규제를 제대로 못해요. 우리나라는 제 총을 다 불법이기 때문에 다 수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산업용 총만 놔두고 그것도 신고제로 하고 총을 다 회수하고 총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불법이야. 그렇게 만들어 놔야죠. 근데 못하는 거 왜? 경찰들이 지켜주고 다 지켜주고 군인이 지켜줄 건데 그냥 일반인, 민간인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총 가지고 놀다가 엄마 아빠가 죽는 경우도 미국에서는 허다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총기 산들이 로비를 해서 그 총기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규제를 하면 총을 못 팔아먹잖아요.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세계 평화를 미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기 규제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주고 총기를 샀던 가게 실비로 10,000원이면 10,000원, 100,000원이면 100,000원 다 쳐주고 총을 다 회수하면 돼요. 그래서 보석을 만들고 낫을 만들면 되거든요. 다 총이 없으면 피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옛날 서부 개척시대 때 있었던 그 구닥다리법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도 못하면서 세계 평화를 운운해요, 미국이. 여러분, 미국도 해결할 수가 없죠. 오히려 무기 파는데 혈안이에요. 그래서 같은 미국산 무기를 가지고 서로 싸워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평화의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이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평화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간 남은 유다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 회복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의 도래예요.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유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예언이 주어질 때 아직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도 현재 시작도 안 됐어요. 100여 년 이상 더 있어야지 이제 그들은 참으로 암담한, 참담한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예언만 받았지만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5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초청해서 여호와의 빛에 거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계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그 닫혀져 있던 곳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픈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닫혀있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특정한 사람이 그걸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숨겨진 것이 드러나죠.
정말 진정한 궁극적인 계시를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야말로 참된 계시죠. 가장 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담해요. 지금 이것이 1장에서 말씀하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이루어진다면은 암담하다고요. 근데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빛에 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큰 특권이야, 희망이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 백성들과 같이 유다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빛으로 나오는 것이요, 이방 백성들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지만은 또다시 예수님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다시 오셔야만 돼요. 어둠 가득하는 우리에게 최고임의 마지막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분께서 오시는 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셔야 돼요. 어떤 경제지표, 정치적인 거 이거 해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암담하기만 해요. 속상하기만 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기다리며 그 평화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평화의 날이 속히 오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이 대림절 주간과 성탄절을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가운데